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가 서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이 시간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만나길 원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서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아멘.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선교사님 위해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하나님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복음을 복음되게 온전히 진보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은혜가 늘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 있게 하시며 우리 순천 동북교회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순천 동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히 서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우왕좌왕하면서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영적 디딤돌이 되어서 영과 육이 건강함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없인 살 수 없는 이 나라, 또 아직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의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름 성경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소통하며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아동부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박재현 선교사님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살다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 주제로 말씀 선포와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나누고자 하실 때 성령님 강력하게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선교사님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김대철 선교사님 부부와 그리고 3차 필리핀 답사팀 모두에게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예배로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한없는 사랑으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두 군데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책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박지현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12년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우리 이영순 권사님 동생 이영미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우리 이제 제부가 되신데 오늘 같이 오셨답니다. 권사님 어디 계세요? 이영순 권사님. 예, 우리 정금선 우리 집사님 어머니시고요. 일에도 같이 왔다고 그랬는데, 예, 우리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다 안산에 가셨는데 오는 김에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박지현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천 동부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오늘 함께 만나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니비사우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 달래기 위해서 잠깐 인사를 한번 할 텐데요. 이 옛날의 드라마를 보면 예쁜 여자 우리 주인공이 꼭 이런 대사를 많이 해요. 아주 예쁜 주인공이 너무 예뻐서 예쁜 것이 죄인가요? 막 이런 대사를 해요.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전하겠습니다.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자, 한마디씩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순천 동부교회에 이렇게 뵈니까 뭐 무기징역뿐만 아니라 아주 막 사형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이런 인사를 많이 전하는데요. 저는 우리 사도 바울의 인사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성도들께 이런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그 아름답다는 인사를 하면서 제 마음에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아름답게 보여요. 부족함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아름답게 보여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름답게 바라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에서 이런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님께, 우리 자매님께, 우리 집사님께, 권사님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님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아름답게 바라봐 주시고
축복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항상 우리 입 밖으로 내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군데를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기니비사오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요.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선교사 훈련을 받는 모든 선교사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배우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제목을 붙였냐면 대위임령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성도의 의무이고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맡겨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선교지에서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마음에 힘든 일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뭐냐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마음껏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마음에 갈급함이 남아요. 물론 현지에도 교회가 있고 우리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정서로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그립고 좋은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우리 한국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함께 앉아있는 그 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데요. 아직도 열방 속에서는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속에는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고 모든 성도의 의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순천 동부교회의 만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국 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나라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온 세계에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느 곳엔가 복음이 전해져서 어느 곳엔가 교회가 세워져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민족들, 그 사람들, 아직 예수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우리 하나님은 존귀한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까 그 마음 플러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임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것이 선교사의 일이고 모든 교회의 일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선교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탁된 위임된 이 명령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마쳐지기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선교사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교사들은 아주 작은 부분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는 작은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내고 교회를 보내고 이 일을 맡겨놓고 내가 뒤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 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선교사가, 교회가, 모든 성도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의미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질 때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앞서 가시며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에 힘쓰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선교를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천 동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 하시며 친히 앞서 가시며 선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동역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오늘 또 한 구절을 제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해요. 13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 44절부터 46절인데요. 제가 다시 반복해서 읽지는 않고 1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막 설명을 해주세요. 많은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이 한 부분이 바로 44절부터 46절인데요. 이런 부분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얼마나 이제 귀중한 보화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가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천국은 마치에서 이 천국을 우리 성도님들께 천국 복음은 이렇게 좀 바꾸어서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태복음 9장과 4장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명들을 사역들을 잘 요약했을 때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많은 천국에 대한 비유들 중에 오늘 부분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그걸 발견한 사람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천국 복음이 값진지.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딱 한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복음은 너무 귀하죠. 두말할 것도 없죠. 뭐 그 가치를 우리가 가치의 그 높낮이를
따질 수가 없죠. 그런데 누가 이 천국 복음을 발견했을 때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그 천국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요,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누가 이 값진 보화와 같은, 값진 진주와 같은 이 천국 복음을, 천국을 소유하게 되느냐?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진귀한 귀한 보물이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보고 말지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취급하지요.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지 이야기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을 듣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 가슴에 담았는데요.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큰지 나의 소유를 다 들여서 그 귀한 보물을 내 가슴에 담았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나의 소유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언어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든 인생의 목표를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나의 가치관과 생각과 내가 추구하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천국 복음을 내 안에 소유하고 내가 소유한 이 천국 복음을 함께 나누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나의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자기의 소유를 다 들여 그 값진 천국 복음을 가슴에 소유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요, 어떤 사람들은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인데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열심히 로또 복권을 사요. 거기에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박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취미생활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식 교육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를 축적하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인생 어떻게 재미있게 살까, 만족하며 살까, 즐기며 살까, 이것에 모든 생각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나뉘어져서 한쪽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조금 나누어 놓고 또 다른 쪽 마음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까, 이렇게 나누어진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에 누구에게나 있는 보통 모습이죠. 그런데 천국 복음을 우리 가슴에 소유한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와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 28장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혹시 우리 안에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이 자꾸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서 한 곳으로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이제 기니비사우 사역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요. 2016년도에 여기 동부교회에 와서 우리 기니비사우 한번 선교 보고하고 나눈 일이 있습니다. 아마 벌써 한 7년, 8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때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테고 또 기억하신 분도 있지만 또 잊어버린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에 기니비사우를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지금 기니비사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PPT를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 제 머리하고 겹치지 않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선교 보고할 때 항상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를 처음 갈 때 2004년도에 그때는 신학대학원 학생 시절에 갈 때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 비전을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인데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지금도 암송하면서 이 처음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선교를 처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실 때 나는 이제 십자가 안에서 죽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나는 아직도 죽지 못하고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죽은 사람으로 살기를 바랬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선교하면서 힘든 일들과 벽에 부딪히는 장벽들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욕심이 앞서는 걸 보면은 나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다.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은 지 이제 막 5년, 10년 아니면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 안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내 욕심, 내 고집,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선교를 더 잘하고 싶은데 더 잘하지 못하는 것 속에는 아직도 온전히 죽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죽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얼른 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 이름 많이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도 어디 가서 선교 보고 할 때 기니비사우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디요? 어디? 뭐 공룡인가? 기니비사우루스요? 막 이런 분도 계시고 기니 비싸요? 아유 거기 비싸서 못 가요.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낯선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가운데 사진은 막 갔을 때 이제 10개월 때 찍은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왼쪽 사진은 이제 가서 한 6년 됐을 때 벌써 아이들이 키가 훌쩍 컸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 사진은 최근 건데 올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쑥쑥 우리 아들이 저 작은 아이가 이제 이렇게 컸고 마지막에는 이제 엄마와 누나를 제끼고 2인자의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면서 아이들 잘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2012년부터 외국제선교회 소속으로 기니비사우에 파송되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니비사우의 위치는 서아프리카 저기 왼쪽 끝에 보이시죠? 작은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 3분의 1 정도 면적밖에 안 되는데요. 아프리카를 보면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위쪽은 노랗고 아래쪽은 초록이죠. 위쪽에 그 노란 쪽 경계는 사하라 사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을
건넌 위쪽은 우리가 북아프리카라고 부르고요. 중동 아프리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저기는 강한 무슬림이 지배하는 나라들이고 또 인종도 흑인,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흑인이죠. 흑인이 아니고 지중해 인종 또는 이 중동 인종의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사하라 사막을 지나서 딱 내려오면은 세네갈이 있고 감비아가 있고 기니비사우가 있고 말리가 있고 기니, 더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나이지리아, 가나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 초록 땅 아래로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흑인 아프리카들이 다수가 되는 그런 아프리카 국가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국경을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 왼쪽에 작은 나라가 기니비사우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본 나라들,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말리라든가 나이지리아 북쪽 니제르 국경은 많은 테러리스트가 집결해서 나쁜 일들을 일삼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조직이 학교에 학생들, 여학생들을 200명을 납치해가는 일도 있고요. 지금도 교회가 불타고 있고 성도들이 산채로 불태움을 당하는 그런 핍박이 극심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국이 될 만큼 아주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고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다른 나라로 많이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서 사역을 하는 나라가 나이지리아인데요. 나이지리아 한쪽에서는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사를 보내면서 한쪽에서는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산채로 불태움을 당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서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에서도 특히 남부하고 동부는 영국 식민지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여전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는데 서부 아프리카가 상대적으로 북아프리카와 서부 아프리카가 상대적으로 무슬림이 강하게 점령을 하고 있고 선교사들이 사역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특징을 잠깐 보면은 이 글씨가 저는 저기가 안 보이는데 여기는 보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3분의 1 정도 면적이고 그 다음에 인구는 지금 현재는 한 200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많지 않죠? 우리 전라북도, 전라남도 인구도 아마 지금 한 200만 되나요? 전라북도가 190만 제가 그렇게 봤는데 저는 전라북도가 고향이라서 전라북도 인구를 찾아봤는데 인구도 작죠. 면적도 작고 종교 분포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지 하면 종교 분포도를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이슬람교가 50%이고요. 나머지는 토속신앙이었는데 그 토속신앙의 배경의 사람들 중에 8%가 450년 포르투갈 식민지를 거치면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고요. 선교사가 1940년부터 처음 선교사가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2%의 인구가 지금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서 이 회심한 사람들이냐면 토속 신앙의 배경을 가진 부족들이에요. 여전히 무슬림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략, 우리 기니비사우 팀이 이제 2%도 우리 기니비사우 웩팀이 사역에 해서 하나님께서 맺혀주신 열매인데 지금 사역 전환을 다 이루었고 무슬림 부족에 들어가서 지금 전체가 다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어떻게 사냐, 그 어려운 곳에서, 험한 곳에서. 근데 우리 가족만 지내는 게 아니고 함께 21명의 선교사가 팀이 되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윗사진은 최근 올해 있었던 컨퍼런스 사진이고 밑에 사진은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컨퍼런스 사진인데 우리 팀들이 브라질 선교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우리 팀 안에 포함되어 있고 나이지리아 선교사, 아르헨티나 선교사, 또 우리 아프리카 전체를 총괄하는 또 리더로 영국 선교사님도 있고 독일 선교사님도 있고 이렇게 같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사역하지만 또 교회가 또 함께 하고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서 사역하지만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컨퍼런스 사진을 올렸고요. 지금 우리 팀 안에 한국 선교사는 우리 부부하고 또 사진 속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 한국 싱글 자매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3명의 한국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니비사우 전체 팀의 우리 중심 사역은 저희는 저희들의 사역이 있고 각자 팀들은 각자 팀의 사역이 있는데 이 모두가 우리 한 팀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니비사우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선교사를 더 보내주세요 이 기도인데, 선교사가 가서 무슨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밑에 쭉 열거되어 있는 사역들이 현재 우리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이고, 여기에 작은 부분들이라도 동참할 수 있으면 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6개월, 1년도 올 수 있고요. 또 단기 선교사나 또 물론 장기 선교사가 와서 지금 진행되는 사역에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열게된 7개 부족은 현재 우리 팀이 포커스하고 있는 부족으로 이 기니비사우 안에서 대표적인 무슬림 부족들이고요. 그 중에 풀라 만딩카 경우는 서아프리카에 광범위하게 뻗어 있는 그런 큰 부족이에요. 그리고 이 두 부족은 여전히 무슬림의 강한 영향력을 다른 부족에게까지 또 미치는 그런 부족이기도 하고요. 기니비사우 현재 사역에 대해서 잠깐 이제 나누면서 어떻게 그러면 사역들이 진행될까? 이 사진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의 이웃들 아이들과 다 무슬림이죠.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습인데요. 무슬림 어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일들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웃이 되었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 나눌 수는 있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어도 사실은 이미 이 무슬림은, 이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고 삶이에요. 삶. 모든 문화와 생활 양식과 의식 구조와 그 공동체가 이미 삶이 되었기 때문에 무슬림이 무슬림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체, 또는 뭐 다른 종교로 무슨 종교를 바꾼다는 그 자체는 믿는 신앙의 대상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기의 모든 정체성이 다 부정되고 자기의 모든 삶이 부정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슬림에서 개종을 하게 되면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체에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쫓겨나거나 나와야 되거나, 극단적인 경우는 박해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만 한 가지 자유로운 점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은 아무도 막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는 이 현지인들이 사는 그 바로 지금 모여있는 망고나무 아래 뒷집이 저희가 사는 집이고요. 현지인들 방을 한 칸을 얻어서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생활하고, 같이 우물 길러서 생활하고, 같이 물 받아서 먹고, 같이 빨래 우물 길러서 빨래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컴파운드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패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 속에 섞여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한다고 어느 마을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러 왔습니다, 다들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뭐 내치거나 박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외국인이 우리 마을에 오다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환대는 해주지만 우리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찾아온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한다면, 저 사람은 선교사구나,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 예수님 믿게 하려고 개종하러 온 사람이구나, 이미 그래도 이 사람들 무례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 들어줘도 우리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함께 우리 공동체, 구성원, 우리 패밀리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이후부터는 말을 들어줘요. 그 이후부터는
자기 자식들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도, 자기 자식들 다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해도, 자기 자식들 다 모아놓고 찬양을 가르쳐줘도 뭐라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자기들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쟤네들이 자라서 일정한 청소년 나이가 되면은 이제 그조차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남자아이들은 일정한 청소년기의 나이가 되면 이제 지금은 저렇게 어린애들 입는 옷 입고 있지만 무슬림들이 입는 긴 옷을 입고 이제 모스크 기도에 가기 시작하고요. 하루에 5번씩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나 자기 형님들을 따라서 이 모스크식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거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선교사 따라가서 말씀을 배워도 아무 상관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슬림 마을에서 사역을 할 때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막 나는 예수님을 믿을래요, 그런 일은 흔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고, 귀에 들려지고, 그 기회를 1번 가지고, 그 기회를 2번 가지고, 그 기회를 10번 가지고, 어려서부터 듣는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기회의 말씀이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려서부터 선교사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깨달아지도록 그 소망을 가지고, 왜? 어른이 되면 그조차도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어른이 되면 겨우 기회를 가지는 것이, 예수 영화 상영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든 장면을 예수 영화로 저희가 또 보여주는데, 어른들도 나와서 다 보죠. 근데 이런 기회 말고 둘이 앉아서, 셋이 앉아서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들이 사실은 갖기가 쉽지가 않고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사역이 중요한데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이건 지금 예배드리고 나서 다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인데, 아프리카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놀이 문화조차도 별로 그렇게 이제 자기들 방식 말고는 접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무언가를 함께하는 이런 걸 다 좋아하는데, 이런 모든 교제의 순간조차도 이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었던 그 시간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어느 날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즐거운 기억이었고 그게 좋았는지 그걸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웃 무슬림 아이들을 또 사역하는 방식 중에 저희 방문 앞이거든요. 저희가 살고 있는 방문 앞인데 베란다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 이영미 선교사가 밤마다 말씀, 성경 이야기 들려주고, 또 이 경우는 지금 이제 모아놓고 우리가 이집트 왕자, 이때가 그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여기는 성탄절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린 후에 이집트 왕자 모세 이야기를 영어로 보여줬는데, 모세도 무슬림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고, 그 중에 10몇 가지는 아직 아니지만은 몇몇 아이는 성경을 더 진지하게 배우고 싶어서 날마다 이영미 선교사하고 따로 만나서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그 중에 한 아이는 교회에 또 우리가 지금 아까 그 토속신앙 부족의 이 배경의 교회가 이 꼰트벨 지역에도 작은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기회도 있었고, 근데 계속 기도하는 건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말씀이 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날마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현지 아이들이고요. 다 우리 집 지금 주변에 사는 부모들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잠깐 하나 보면, 이렇게 찬양을 가르쳐주는 일부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사역의 한 부분이 어린이 사역은 계속 앞으로도 진행돼야 될 중요한 일이고, 어린이가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아이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 부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최근에 클리닉을 하나 시작했는데요. 저 뒤에 보이는 하얀 건물이 우리 현지 간호사, 우리 교회 동역자하고 함께 클리닉을 개소를 해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아프리카는 의료 현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마을을 방문하면 우리 현지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항상 선교사에게 부탁하는 건 무조건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도 학교 지어주세요, 병원 지어주세요, 습관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의료적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선교사가 오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 가지고 오셨으면 약 좀 주세요. 이제 저희는 예를 들면 두통약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주기도 해요. 그런데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들을 함부로 줄 수는 없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현지의 의료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지금 작은 클리닉을 현지 간호사 동역자와 시작을 했는데 현지인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지금 시작하는 날 개소식 때 밑에서 지금 우리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도 다 모여서 축하해 주러 와서 잠시 이 클리닉이 이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클리닉이 될 건지 이제 그런 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작이라서 너무 미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팀을 이루어서 깊이 있는 마을들에 방문하면서 한 달에 한 차례씩 무료 진료도 나가고, 또 여기는 아직도 폐렴 환자, 폐렴이 아니고 우리 뭐죠? 결핵 환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핵 환자들을 이제 따로 격리해서 지금 돌보는 일들도, 지금 이런 일들은 그냥 우리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정부 어떤 의료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왜냐하면 결핵 환자를 아무나 그냥 뭐 의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 트리트먼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결핵 환자,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일도 지금 이 클리닉을 통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사역이 현지 우리 마을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통로, 그리고 실질적 의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아직 시작 단계라서 아직 발전해 가려면 많은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클리닉 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후로 나오는 사역들, 이 꼰토벌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냐면 아까 말한 토속신앙 배경의 부족의 회심에서 만들어진 교회인데, 이 교회는 2004년도부터 이미 이 마을에 세워졌는데 90%가 다 무슬림인 마을에 토속신앙 배경의 부족은 소수예요. 소수, 이 마을에서. 근데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시작했고요. 우리가 첫 텀에 2016년도에 보고할 때는 그 바로 지역에서 발란탐 안에 사역을 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래돼서 이제 잊으셨겠지만,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두 번째 텀부터 이 바파타 지역의 꼰토보엘 마을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꼰토보엘 마을에는 이 작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우리의 사역을, 무슬림 마을을 가서 사역할 때 우리의 사역을 돕는 같은 동역자의 교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부부는 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협력하면서 또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교회 학교 사역을 해마다 이렇게 여름 선교학교처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지금 선교학교를 열고 있는 모습이고요. 교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선교학교 기간에는 많은 또 아이들, 그 토속 신앙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무슬림 아이들은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스스로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아까 선교사한테 와서 배우는 건 괜찮지만 교회에 가는 것은 부모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몇은 저희 손잡고 같이 오기도 했죠. 여름 선교학교에. 이렇게 선교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준비 모임하는 시간도 있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름 선교학교를 준비하고요. 평상시에는 교회 학교에 이제 여러 성경 공부, 그런 매트리얼이나 그런 교사들 훈련을 위해서 저희가 돕고 있고, 이 사진은 이 선교학교를 하면서 쉬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기타를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그냥 쉬면서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잘 치지 못하는 기타지만 아이들이 다 흩어져서 쉬고 있다 갑자기 기타 소리를 듣더니
막 하나둘씩 의자를 들고는 막 제가 앉아있는 나무 밑으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갑자기 콘서트장이 돼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그냥 친 거였는데 저기서 한 10분가량을 콘서트를 했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사실은 이 마을에서 기타는 사실은 우리 집에만 기타가 있죠. 물론 제 기타를 우리 교회 청년한테 가르쳐줘서 치기도 하지만은 기타를 볼 기회도 없고 기타 치는 일을 볼 기회도 없기 때문에 신기해서 이렇게 모여들어서 기타 찬양을 듣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학교에 모여 있는 아이들 이렇게 마치고 찍은 사진이고, 여기는 바로교회 첫 텀 때 사역했던 바로교회인데요. 저는 그때 신임 선교사로 우리 팀에 소속이 돼서 우리 선교사들이 발란타 마네라고 하는 부족, 아주 소수 부족이에요. 발란타 마네는 만딩카에 의해서 이슬람으로 개종되어 버린 아주 소수 부족인데, 우리 기니비사우에만 일부가 국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처음에 사역할 때 처음에는 초가집에서, 그때는 초가집 사진이었죠. 초가집에서 예배드리기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렇게 교회를 짓고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현재는 현지 사역자를 세우고 선교사들은 또 이 지역에서 철수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교회가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선교학교를 일부러 가서 이제 선교학교를 열어서 어린이들이 교회에 더 잘 모이는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한테는 첫 텀에 어쩌면 기니비사우 이런 문화와 사역과 언어를 배우고 했던 곳이라서 아직도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는 교회이고,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사역하는 곳에서 저기까지 가려면 한 6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또 일부러 가서 또 교회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는 이곳에서 다 철수한 상태이고 현지 사역자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쌈바꿀 마을은 또 저희가 이 집중하는 마을 중에 한 마을인데, 쌈바꿀 마을은 무슬림 마을은 아니에요. 무슬림 마을은 저희가 주로 가서 예수 영화 상영하고 관계를 계속 터야 돼요. 한 차례, 두 차례,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처음에 딱 갈 때는, 무슬림 마을에 처음에 갈 때는 이장님에게 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어떤 마을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 마을에 가서 누구 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죠.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오면 온 마을에 금방 알려지거든요. 막 온 동네 아이들이 다 쫓아나와서 우리를 보려고 막 나와요. 마을에 입구만 들어서면 우르르르 나와서 저희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을 구경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가면 항상 처음 가는 마을은 이장님 집을 처음에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마을에 와서 우리 마을 주민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인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니비사우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핍박받거나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장님은 외국인이 오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그걸 우리 마을의 블레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세요 우리 마을에 자주 오세요.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마을에 학교 좀 세워주면 안 돼요, 이제 이 말이 나와서 문제지 오라고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장님의 허락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그 마을에 편하게 들어가서 가가호호를 가도 상관이 없고 어린아이들을 만나도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그 단추를 잘 못 끼고 가서 이장님 허락도 없이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 누가 누군데 와서 우리 마을에서 함부로 돌아다녀? 이런 느낌을 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을에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걸 설명하다 나왔는데, 여기는 토속신앙 배경의 그런 부족 마을이에요. 발란타 마을이에요. 여기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여기는 너무 오지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한 분이 여기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여지는 저 집이 그 집인데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식구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가서 계속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금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마당에서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지금 저건 우리 현지인들이 집 짓는 방식인데, 진흙을 삽으로 파가지고 물로 개어서 그걸 이제 굳혀요. 그러면 이렇게 단단한 진흙 벽돌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쌓아 올리고 양철 지붕을 씌우면 교회가 되는데, 이 마을에 비록 작지만 사이즈는 작지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은 이제 시멘트를 바르라고, 지금 안에 바닥 다 시멘트를 바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진행이 된 상태고, 이번에 돌아가면 가서 우리 동역자들하고 함께 페인트 칠을 해주려고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쌈바꿀 교회도, 쌈바꿀 동네도, 지금은 이제 쌈바꿀 교회라고 해야 되겠죠. 버젓이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쌈바꿀 교회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지역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다양한 기니비사우 사역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사진인데, 왼쪽은 아까 그 꼰토벌 교회를 지금 다 헐고 다시 지었습니다. 이따 마지막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헐었을 때 지금 임시로 예배 처소를 저렇게 대나무 울타리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지금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 동부 지역, 우리식으로 하면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하듯이 동부 지역에 바파타와 가부라는 이 리즌이 있어요. 이 두 리즌에서 지금 이 노방 전도를 이제 퍼레이드 형식으로 한 거예요. 옛날에 한참 뭐 예수 행진이다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지금 기니비사우에서도 해마다 코로나 때 못한 거 빼고는 예수 행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무슬림 그런들이 다수인 그런 시티를 행진하면서 중간중간에 스피커로 프리칭을 하고 같이 크리스찬들이,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불가능해요. 무슬림이 다수인 세네갈, 감비아, 말리, 기니 불가능합니다. 뭐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막 거리에서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는 왜 가능할까요? 50%만 무슬림이고 나머지는 토속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무슬림의 나라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원래는 그 토속 신앙이 이 나라의 이 첫 번째 부족이었거든요. 지금은 인구수가 역전돼서 이 무슬림이 많아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는 교회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토속 신앙 그런 샤머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종교성을 가지고는 무슬림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지 몰라도 이 나라는 모든 종교가 같이 공존하고 있고 서로를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에 가면서 행진하는 이 속에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선포의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나라는 교회도 있다. 이 나라는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 다른 나라 무슬림이 다수인 데서는 그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때로는 위험을 초래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교회도 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다 보여지는 거죠. 저기 왼쪽 아래쪽에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슐라임 아네라고 하는 청년인데, 아까 첫 텀에 사역했던 발란타 마네 부족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뒤에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신학교에 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발란타 마네 부족의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발란타 마네 부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텀부터 동역했던 귀한 청년이고, 지금 이제 30이 넘어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데, 동역하는 귀한 청년이고, 발란타의 만해에서 사역하는 지금 그 목사가 이 친구하고 한 명이 지금 저희가 후원해서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이 친구도 나오면 발란타 만해 사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은 또 세네갈에 있습니다. 세네갈과 우리 국경을 맞대는 세네갈 지역에서 발란타 만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발란타 만해는 자기 부족을 향해 사역하는 목사들이, 지도자가 세워졌잖아요. 선교의 중요한 부분 중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거거든요. 풀라족을 전도하면은 뭐 선교사가 계속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만딘가족이 우리 포커스 사역인데 만딘가족을 선교사가 계속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딘가족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 언어로 자기 부족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선교사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협력을 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힘을 내서 옛날에 토속신앙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난 것처럼 교회가 힘이 되면 선교사는 또 그곳에서 철수해서 또 아직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게 선교사가 사역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술라임 안에는 발란타 만에 현재 이제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란타 만에 기도할 때 또 술라이만에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우리 청년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꼰토벨 교회는 이 꼰토벨 지역에서 90% 이상이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발란타, 빼뺄, 만송카 이런 부족들이 소수가 그 마을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근데 소수다 보니까 항상 그냥 뭐랄까 이 소수의 서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꼰토벨 교회가 비록 소수지만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항상 너무 이렇게 힘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계속 힘을 내기 위해서 돕고 현재는 또 새로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배치가 돼서 목회자도 지금 와 있고 그런데 예배당이 한쪽이 부서지면 거기만 이렇게 살짝 고쳐서 또 쓰고 벽에 금이 가고 성경학교 할 때 아이들 많이 모이게 했는데 예배당 안에 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모여도 너무 열악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교회를 다시 짓기로 했어요. 짓기로 하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헌금을 하는데 1년, 2년, 막 3년이 지나도 한 해에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는 헌금이 모아지는 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 한 20만 원, 30만 원이 넘어가지 못하는 그렇다고 제가 뭐 다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온 성도가 함께 지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건축하는 시기가 되어서 지금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어떻게 지었는지 이걸 보시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건축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는 다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아마 갈 텐데 공사 착공식을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착공식을 시작했고요. 저 옆에 있는 게 교회고 저걸 이제 헐고 짓는 겁니다. 시멘트 블록들을 다 손으로 찍어내야 되고요. 대부분은 진흙으로 짓지만 교회를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시멘트를 구입해서 이렇게 짓는데 건축 자재가 굉장히 비쌉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물가가 비싼 거 모르시죠? 예배당이 다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 성경 공부 공간도 이렇게 열악하고 이제 해체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렇게 해체를 시작했습니다. 양철 지붕 다 걷어내고 이 고용된 인부도 몇 명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자처럼 힘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허무는 모습이고요. 땅에 이제 라인을 그려서 건물이 지어져야 돼. 벽이 올라가야 될 라인을 측량해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쓱쓱 파면 쉬울 텐데 여긴 다 손으로 해야 됩니다. 포크레인은 이런 뭐 비싸고 캐피털 시티에 가야지 있지 이런 데는 존재하지 않고요. 교인들이 다 힘을 모아서 자원봉사자처럼 일을 했고 기둥으로 들어가거나 보로 들어갈 철근도 다 구입하면 손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기둥을 다 만들어야 되고요. 바닥에 기초 작업에 들어갈 돌들도 숲에 가서 이제 이것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략하기 위해서 숲에 가서 직접 돌을 다 채취를 해서 제가 사용하는 차를 가지고 이렇게 싣고 오고 이런 작업들을 다 힘을 모아서 이렇게 건축을 해 진행해 갔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를 바닥 기초 라인에 붓고 기둥들을 기둥의 위치에다 잡아놓고 그 사이사이는 이제 다 시멘트 블록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벽들이 이제 기초가 놓여지고 나서 벽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벽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오는 찬양은 찬양하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 찬양하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찬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벽들을 올라가는 모습이고 여기 뒤에 사무실 부분이고 어쩌면 우리 한국 이런 건축 기술을 기준으로는 너무 이렇게 눈에 보기에 이상한 건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다 이렇게 짓고요. 아주 좋은 재료를 써서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붕에 석가래를 철제 튜브를 사용했는데 이건 빗사우에 있는 수도에 있는 큰 교회들을 가도 지붕에 저희가 보던 나무들을 그 팜트리 나무를 쪼개서 지붕에 석가래로 대는데 이런 철근 재료를 사용하는 교회가 전체에서도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튼튼하게 해서 이 지역에서 좀 더 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붕 재료 이런 철근이나 양철 지붕도 좋은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양철 지붕도 싼 거는 한 2년 반 되면 녹이 슬기 시작하는데요. 이러면 다 페인트 코팅이 돼서 녹 슬지 않도록 좋은 지붕을 사용해서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지붕이 완성되고 이제 바닥에 시멘트를 지금 이제 콘크리트 바닥을 채우고 있는 중이고요. 안과 밖에 벽에 미장을 다 채우고 안에 앞에 예배단 부분이고요. 이렇게 공사가 이렇게 임시 예배 처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이제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공식적으로 처음 옮겨간 날 다 같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작은 이제 행사를 했고요. 이제 옮겨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공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창문도 붙여야 되고 문도 달아야 되고 저 뒤에 사무실 부분에 지금 이 지붕도 아직 안 씌워져 있고 미장도 안 끝났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걸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냐면 6월이면은 우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지금 바로 여 옆에가 지금 아까 대나무 울타리로 치고 임시 처소로 쓴 것인데 바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지붕을 씌우는 것이 큰 어떤 목표였어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큰 첫비가 쏟아지기 전에 다 저기까지 마무리 지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수 있었고요. 이제 돌아가면은 나머지 부분들 문 달고 창문 달고 그 다음에 뒷 부분에 사무실과 그 창고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들 마무리 지어서 페인트 칠까지 끝나면 이제 지역에 뭐 노회 목사들 또 성도들 또 동네에 우리 이슬람 지도자들도 다 초대합니다. 행정관, 공무원, 경찰서장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초대해서 함께 이제 꼰토보엘에 교회가 이렇게 잘 지어졌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무슬림에 대해서 또 이 좋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자기들이 예배하거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데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맞장구를 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자신들의 알라도 유일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 신앙의 대상을 다르게 구분하지만 그 이론적인 면에서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하면 다 똑같이 다 그걸
기뻐해주고 하나님을 왜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우리들의 정서거든요. 그래서 말끝마다 우리가 입에서 하는 것이 무슨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무슬림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동일한 언어를 우리하고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어디 갈 때요, 항상 우리 이웃들에게 비싸우를 가거나 할 때, 야, 우리 비싸우가 본부에 일이 있어서 가면은 한 일주일 있다 올 거야. 그러면 이웃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이런 말을 우리한테 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는 언어가 동일하거든요. 단지 그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몰라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첫 번째 딱 부딪히면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기를 낳아? 이게 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많이 이 사람들도 그 코란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의 위대한 선지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렇게 인식을 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많은 질문들만 양산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교회가 다 지어지면 무슬림들도 함께 와서 축하해주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기쁨이 넘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이 보여져야지.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 뭘 보게 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우리도 날마다 5번씩 새벽부터 저녁까지 무릎 꿇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기도를 하고 모스크도 가지만,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고, 얼마나 기쁨으로 사는지, 얼마나 그 삶이 바른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저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서로서로가 얼마나 형제 자매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는지. 무슬림도 공동체가 있는데요, 절대로 자기들의 신앙이 자기들의 종교가 가르쳐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도둑놈 천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퀘스천 마크를 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쩜 우리하고 다를까? 예배하는 게 다르고,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행이 다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길래 저 사람들은 다를까라는 퀘스천을 주게 되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인가 스스로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묻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사는 집에 우리 영국에서 아프리카를, 우리 웩선교회라는 국제선교회에서 아프리카를 총괄하는 리더하고 우리 기니비사우를 총괄하는 리더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진을 넣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거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교사 동역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요, 함께 선교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선교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다고. 사실은 이 사역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그거에 보여지는 사진들만 담았는데요, 기니비사우는 아프리카에서도 가난한 나라로 손을 꼽으라면 2등 시켜주면 막
화가 나는 1등 하겠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나라고, 쿠데타가 수시로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도 그냥 뭐 늘상 있는 일 하고 무덤덤할 만큼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지도 않고요. 땅이라도 커서 자원이라도 많으면 그거라도 팔 텐데, 물론 어떤 나라들은 다이아몬드가 많이 났지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서로 간에 싸우고 죽여서 그 다이아몬드가 그 나라의 저주가 되어버린 나라도 있거든요. 조금 아래 가면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이런 나라 가면. 근데 자원도 없어서 자원을 캐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의료 너무 열악하고요. 교육 너무 열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작년에 초에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물론 말라리아는 많이 걸립니다. 걸리고 양성받으면 약 먹고 낫고, 우리 아이들도 말라리아 수없이 많이 걸렸고요. 말라리아를 걸렸는데 다른 때는 이제 가서 검사 열 오르고 힘들어지면 검사하면 다 양성 나오면 바로 약 맞고 한 4, 5일 누워 있으면 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몸이 스스로 몸을 주체할 수가 없을 만큼 막 몸이 이제 떨리거든요. 우리 오한이 온다 그러죠. 몸이 떨려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입이 떨리고 막 머리는 뜨겁고 온몸이 불덩이 같고, 이미 늦었어요. 이 정도 되면 늦은 거예요. 보통 말라리아 연락이 시작하면 빨리 처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는 경우는 심하게 오는 거거든요. 눈물이 주룩주룩 막 쏟아집니다. 침대에 누워서요, 막 엉엉 울어요. 어린아이처럼 막 엉엉엉 울면서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스스로도 기도하고 여보 기도해줘. 그러다가 평상시에 뭐 성교 편지나 이런데 뭐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 절대 쓰지도 않습니다. 여보 보낼 수 있는 카톡은 모두에게 다 보내서 너무 힘들다고 기도해 달라고.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이영미 선교사는 이러다가 우리 남편 죽나 싶을 만큼 그때는 참 겁이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우리 선교사들은 병원의 진료도 바로바로 잘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지 어린아이들은요, 열이 불덩이처럼 끓어도 너무 안타깝게도 부모들이 병원을 바로 데려가지 않아요. 상처가 나서 환부가 인펙션이 일어나서 골마도 병원을 잘 데려가지 않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도 걱정돼, 아니면 의료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주술사에게 먼저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말라리아로 죽는 아이들이 해마다 많습니다. 젊은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도 거기는 장례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항상 동네에 장례가 있어요. 우르르 이제 몰려가면 보통 죽으면 아침에 죽으면 오후에 매장을 하고 끝나고, 오후에 죽으면 그 다음날 오전에 매장을 하고 끝나는데, 더운 나라라서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도 많이 말라리아로 고생을 하는데요. 사실 선교사는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에서 항상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항상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하거든요. 동료 선교사가요, 오지에 들어갔다가 연락 두절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찾아 나가는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어느 한 사람만 떨어져서 혼자 있지 않아요. 물론 두세 유닛이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혼자 떨어져서 가 있어도 항상 그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다 하고, 현지 동역자들이 동행하고, 저희 둘이 마을을 갈 때 둘이만 잘 가지 않습니다. 항상 청년들이 동행해서 가고, 차가 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 밀어서 나오고, 물론 동네 사람들도 나와서 도와주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비록 어떤 때는 얼굴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그 선교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항상 기니비사우 기억할 때마다 박재현 이영미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들에게 항상 함께해 주시고 우리도 함께하고 있다. 나도 함께하고 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정리해 놓은 건데 항상 기도하는 거지만 기니비사우에 복음이 더 전해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그 교회들이 무슬림의 부족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딘카 플라 발란타만의 날루스수는 두 부족인데 문화가 비슷해서 하나의 사역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비아파다, 모리타니아 이렇게 7개의 사역 부족에 우리 선교사들이 팀을 나누어서 사역하고 있고요. 우리 부부하고 다른 브라질 한 선교사, 나이지리아 2 선교사님 5명은 만딘카 사역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만딘카 부족과 플라 부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만딘카와 플라를 동시에 사역의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들, 이 강력한 무슬림 부족들인데 이름을 한 번씩 언급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꼰토벨 마을에서 이 꼰토벨 교회가 우리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이 선한 영향력으로 계속 나타나고 만딘카 부족의 이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꼰토벨 교회가 예쁘게 지어졌는데 이제 이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 성장하도록,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어느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자꾸 뒤로 물러나고 도태되어 갑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초기부터 제주도로 보내고 여러 군데로 선교사를 보내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고 저는 믿는데요. 꼰토벨 교회가 자기들의 부족뿐만 아니라 무슬림 부족으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불안한 정치, 경제 이 부분은 항상 이 나라 사람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도하는 부분이고요. 꼰토벨 교회 이제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건축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그거 마무리 짓고 나면 유치원을 시작할 거예요. 공동체에서 꼰토벨 마을에서 계속 학교를 지어달라고 공교육이 열악합니다. 1년이면 수없이 파업이 일어나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한글이 아니고 현지 언어를 못 읽는 일이 허다할 만큼 교육의 질이 너무 낮고요. 나이든 20대 초등학생, 20대 중학생, 30이 다 된 고등학생 이런 일도 흔할 만큼 학교가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오면 마을의 지도자들은 학교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많이 하는데 저희 부부도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결정을 내린 건 유치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이 다 마무리되면 유치원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유치원은 확정돼 있으니까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이와 함께 이제 그 꼰토벨 교회와 함께 꼰토벨을 베이스로 해서 그 인근의 마을 수백 개의 마을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 베이스 역할을 할 선교 센터를 지금 이제 유치원과 함께 준비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건물들이 다 현지 수준의 건물들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향유하고 스데반은 저희 아들하고 향유는 저희 딸이고 스데반은 저희 아들인데 지금 여기 한국식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고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되는데 지금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서 세네갈에서 기숙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기니비사우에는 어려서는 현지 아이들 다니는 학교도 가고 홈스쿨링도 집에서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커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고 기니비사우에서는 인터내셔널 스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네갈에 가서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향유는 다음번 안식년 때 돌아올 때는 이제 대학교를 가야 할 나이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학업과 또 진로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선교보고를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목사님께서 나와 주셔서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띄워놓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 사역과 건강과 자녀들의 진로 또 7개 부족 콘토부엘 교회 그 마을 영향력을 위해서 건축 마무리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말라리아에 제일 위험하게 노출되어서
힘든데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박태현 선교사를 통해서 기니비사우의 선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12년 전에 그곳으로 파송하시고 그곳에서 어떤 것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받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먼저 깨닫고 참으로 거기에 인생을 던졌고 참으로 그 던진 인생을 기니비사우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겹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같은 언어를 가져도 힘든데 다른 언어를 배워서 그 언어를 함께 그 부족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기가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 보내주신 사명 12년째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실진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갈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지경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지경들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나갈 길들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며 아버지, 그곳에 사역이 흩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씨를 심을 때마다 하나님 결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많이 맺혀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매월 얼마씩 돕고 있는데 그것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기니비사의 거룩히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라리아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고 가족들도 어려움에 겪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가면 좋지 않으면 살 수 있는데 기다리다가 또 돈이 없어서 주술에 빠졌다가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힘입어 생명을 건지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국내외 교회와 단체와 기관 해외까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물질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순교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사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재현 선교사님을 12년 전에 부르셔서 기니비사우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금까지 12년째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들어서 또 천국의 가치가 너무 귀하기에 인생 전체를 던져서 기니비사우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이 우리 선교사님을 살리고 기니비사우로 가게 하신 것처럼 기니비사우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현지 사역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거세게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7개 부족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며 유치원을 비롯한 다른 사역들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말라리아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그 나라 사람들도 특별히 어린아이들, 힘이 없고 연약한 아이들 하나님 주술에 맡겨서 말라리아를 이겨보려고 하는 부모들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셔서 예수 안에 참 소망과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나아갈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또 교육으로 잘 자라서 참으로 부모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었던 우리 이영순 권사님, 정금선 우리 집사님 또 이래 하나님 함께 교회를 방문하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안산에서의 그 모든 믿음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우리가 대학교 졸업을 타고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 배우자 만나 아름다운 과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늘 좋은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모든 교회와 단체와 기관과 해외 선교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가는 현장에는 못 가지만 물질로 기도로 마음으로 함께 가는 동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돕는 모든 곳에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74주년
감사함으로 정교인 연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9시, 11시 아니고 10시 한 번입니다. 오후 예배 없고요. 그렇습니다. 감사 예물을 잘 준비해 오시고, 차량은 2부 예배 9시, 11시 예배 시간보다도 1시간 더 전에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 계산하셔가지고 차를 타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지 3차 답사 수요일까지인데 이런 거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퍼 서명 아직 못 하신 분들 오늘까지 해주셔야 이제 총회로 보내가지고 총회에서 이제 조치가 됩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은혜 캠프 아동부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늘 힘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지상 대명령을 받들어 잘 섬기는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돕고 있는 모든 기관과 단체와 해외 선교지, 그리고 우리 기내비 사우스에 선교에 계신 박지현 선교사님과 이영미 선교사님,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위에, 또 70주년 기념으로 파송한 우리 김대철 목사님 가정과 사역과 예꿈 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